이 본문의 말씀은 뱀처럼 신중하면서 아주 까다로운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니코테모스, 이 헬라 원뜻을 보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정복자,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완벽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3장과 또 7장 또 19장에 딱 3번만 딱 나옵니다. 왜 완벽한 사람일까요? 율법 613가지를 외우는 율법 선생들을 가리키는 대학자, 율법 박사예요. 또 나중에 7장과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례를 할 때에 100리트라, 아주 대단한 국무총리 격에 해당하는 장례의 돈을 지불한 물질로도 완벽한 사람, 금수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가 오늘 한밤중에 기득권, 당시의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실존적인 영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채워지지 않은 한밤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제가 나이가 오래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바뀔 때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체성이 있을 때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십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정체성이 혼란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사후정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안다고 하시면 돼요. 사후정 시리즈에 보면 손오공과 사후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의 이런 취업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과 사후정이 친한 친구니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면접에 들어가서 먼저 똑똑한 손오공이 들어가서 내가 면접관이 뭘 물어보는지 그대로 너한테 알려주겠다. 넌 그대로 외워서 하면 된다. 먼저 똑똑한 엘리트 손오공이 들어갑니다. 물어봅니다. 면접관이. 축구선수 누구를 좋아하세요? 예. 이틀 전에 EPL 9년 연속 최초로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172골을 넣은 누구예요? 손오공이에요? 손흥민. 예전에는 제가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8세기 후반입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마지막 질문. UFO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후정에게, 무식한 사후정에게 그대로 사후정은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면접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후정 씨, 네, 들어오세요. 이름이 뭐죠?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에는 손흥민입니다. 네.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18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바보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쁨이 없어요. 청년들은 청년들 자체가 기쁨이 없고요. 어른들은 이제는 어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세까지 팔팔하게 돈 걱정, 자식 걱정 없이 치매 없이 주님만 바라보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자들 말고 돈 걱정 없이, 치매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따박따박 물질이 꽂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힘든 시절이에요. 이 새해 설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니고데모처럼 흔들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잘 된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출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피곤한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피곤합니다. 우리 경제가 피곤해요.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모든 게 피곤해요. 우리 젊은 자들 피곤하고 어르신들도 피곤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며느리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대답을 못하네. 시어머니들이 있어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시아버지들이 요 명절 때만큼은 애미야, 설거지는 내가 하마. 그러면은 며느리들이 할렐루야, 아버님 사과도 까주세요. 이러는 며느리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냥 설 명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 부부와 가정과 교회의 모든 응어리진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가장 피곤한 시대가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시대가 있죠. 아합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합 왕의 부인, 우리 이씨 아주 악독한 여자가 있죠. 누구예요? 예? 이세벨. 악독한 여자. 시대를 대변합니다. 근데 보면은 역사학자들은 말을 해요.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무역이 왕성하고 잘 나가고 형통했던 시절이 아합 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뭐예요? 가장 악하고 음란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시대를 아합 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일반 학자들은 그때가 가장 번성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이 설날을 맞이해서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돈 좀 만지고 아무런 불안이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악한 상태일 수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사람 볼 때는 잘 안 나가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은혜를 붙잡고 있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실존적인 영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상태라면 믿음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찾아내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명절 기간 여러분 세밀하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청자가 화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어르신은 그러더라고요. 보청기를 끼면 된대요. 아닙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은 말하는 사람 앞으로 더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던 과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요,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again, 다시가 아니에요. newborn,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그리고 이런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다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올 한 해는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할렐루야, 나의 신앙이든 나의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틀 전인가 톨스토이의 책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써놨죠. 2025년 1월 24일 이때 바로 그냥 그려봤어요. 이 책인데 여러분 사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가격표까지 제가 딱 얼마예요? 12,600원 딱 해놨는데 이분이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죠. 사랑, 도덕적 인간, 도덕성, 육체노종. 이분이 나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노동으로 여러분 올 한해 행복했을 때 더 노동해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고자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톨스토이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덕적인 관점, 뭐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근원의 자리에 돌아올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와 삶에 애쓰는 노동과 나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세밀한 문제와 걱정이 한 가지 이상 다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2025년을 맞이했지만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쪼들려요. 그냥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쫓겨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살포시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데피면 우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부터 노년부까지 다 불안하고 다 힘든 시대, 오늘 니고데모 완벽한 자, 물질이 완벽하고 혈통이 완벽하고 금수저 아니에요. 우린 뭐 흙수저니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손잡을 시간이 없어요. 애기 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너무나 쪼들립니다. 모두가 다 위로해 줄 시간이 없어요. 남편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부인 나는 더 지쳐 있어. 더 힘들어. 부인이 너무나 힘들어 있어. 우리 남편들은 지옥 같은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직장 때문에 집에 오면 번아웃 돼. 더 문제는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적으로도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본곡교회에 와서만큼은 여러분의 영혼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영도 회복과 미소가 넘치는 것이 저의 축원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도덕성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마치 부자 청년처럼 다 갖다 팔고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저는 큰 회복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같은, 천국 같은 우리 교인들이 모여있는 본곡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웃을 일이 없어. 행복할 일이 없어. 그냥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한 사람의 모습을 봤잖아요. 3장, 7장, 19장 나중에 가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온 나라와 가정과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히 축복합니다. 이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부부가 행복해질지어다. 부부들만 행복해질지어다. 우리의 가정, 쓴뿌리와 같은 자녀들 더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이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제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냥 요 말씀만 묵상하면 안 돼요. 3장과 7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근심하고 있어요. 쑥 못 들어가요. 잘 보십시오. 3장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뭐예요? 재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7장의 니고데모는 아직 눈치를 쓱 보고 있어요. 근데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예전에는 당돌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성격의 번역을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돌이 예수님을 찾아내다. 이게 원뜻의 가장 좋은 말이에요. 당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적당히 나아가는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돌하게 나의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파도치는 문제를 더 있지만 당돌하게 하나님을 찾아낼 때에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제자가 되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가 차게 도와주십시오. 토요일 날 밤에 기도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인만 20년 동안 친절하게 교회 마당까지만 데려다 주고 예배 못 드리는 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따라서 은혜 받으면 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름이 다 리스트가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남편 다 돌아올지어다. 낚시하러 가신 분 사람 낚는 어부 될지어다.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뭐랄까 제자가 되면 은혜가 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특유의 우리는 그 기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불교, 무속신앙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있어요. 이전에 한번 전도를 했습니다. 총동원 주일 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불심자예요. 얼마나 절에 빠져 있는지 교회 와서 뒤집어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죠. 그분 합장을 하고 아멘, 아멘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제 나중에 예수 믿어 70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언제 알겠냐고 뒤집어 죄자가 됐어요. 나 할 것 없냐고. 목사님 나 할 것 없냐고. 제가 그 당시에 부목사였기 때문에 부목사님 할 거 없냐고. 새벽마다 와서 목사님들 도시락을 싸다 주고 구두를 닦아주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제자였지만 제자를 까먹은 성도들이 아유 저 너무 설친다. 저 좋을 때다. 나도 40년 전에 50년 전에 저랬는데 저러다가 시험 들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해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은혜 받아서 기쁘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분이 제자로 뒤집어지고 말씀 듣고 계속 뒤집어지고 하니까 매주마다 감사원금을 보내고 막 교회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날 딱 얘기를 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부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분의 표현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주지 목사님 방은 어디예요? 아니 주지 목사라니. 아, 네. 교회에서는 주지 목 옆에 있는 권사님 더 웃겨. 교회는 주지 목사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왕 목사. 그 왕 목사는 나는 그럼 새끼 목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진짜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제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 까먹어서 저짝에 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다른 회복돼야 될 것도 많지만 니고데모처럼 물질적으로 완벽한 사람 우리는 금수저 회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남의 초점이 저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다 만나주시고 자녀들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의 냉랭한 자들에게 다 만나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받은 민족입니다. 십자가가 넘쳐납니다. 가보십시오. 여기 혁신도시만 나가봐도 뭐 도회지만 가봐도 온통 빨간불이에요. 시골에도 지금 교회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옛날에 교육자가 없어서 전도사님도 없고 장로님이 예배드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교회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어제 기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력이
전 세계 192개국 중에 6위입니다. 그리고 수출 5위, 제조업 5위, 어제 기준 6,800억의 수출 흑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체감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국력 6위다, 제조업 5위다, 뭐 군사력 5위다. 그런데 우리 삶은 지금 2025년을 맞이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팩트야. 쓸 돈이 없고 부부간에도 어렵고 내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살아갈지가 어렵고 다들 문제와 염려 가운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사실이고 팩트예요. 여러분 전 축복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복받고 잘되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존적인 여러분의 문제가 충만하게 해결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가정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딴소리 말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심령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해 보여드릴까요? 이런 사상이에요. 어제 제가 밤에 작성을 한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런 모습. 지금 보면 24일이죠? 현재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한 태국 1829쌍이더라고요. 정확히 보니까 이게 됐어요. 그리고 국민일보 작년 이거는 보니까 감리교회, 가장 보수적인 감리교회도 이렇게 일반인이 아니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광화문 얘기를 할까요? 차별금지법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소 조항까지 한데 뭉쳐서 살포시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화면은 너무나 조금 예배 때 보여드릴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 했어요. 초창기 리빙스턴 이런 분들이 지은 교회의 무지개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그런 교회가 넘어갔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도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서 당당하게, 오늘 좀 붙여주세요. 신천지 당당하게 저 찾아와서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상담 좀 하자고. 우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들은 거짓 예수를 믿는데도 당당하게 같은 예수 믿으니까 포기활동 좀 허락하라고. 소금 좀 준비해 주세요. 오늘 올지도 몰라요. 또 온댔어요. 그래서 제가 3일째 아픈 거예요 지금. 영적인 민감하기이기 때문에 오늘 카페 앞에 붙일 거예요. 신천지는 출입금지 195조 2항 이렇게 우리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만큼은 바로 서십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다 누려야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니고데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리저리 재보다가 예수님께 올인한 제자가 된 것처럼 여전히 문제가 많아. 설날이 됐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여전히 안 행복해. 우리 교회가 시댁 같은 분위기보다, 시댁도 좋을 수 있지만 친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너무 무거워지면 또 우리 교인들 안 좋아하더라고. 시자 안 먹잖아. 시금치도 안 먹잖아. 시금치. 시댁도 안 가고 성경책을 읽어도 쭉 읽다가 시편은 안 읽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녹화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말씀 따라 갈 때 여러분의 복이 2025년 충만히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